33장, 욥기 33장 1절 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말을 진실이 말하리라. 3절까지 우선 봉독했습니다. 새 친구 이외에, 욥의 새 친구 이외에 한 친구 엘리후라는 사람의 마지막, 엘리후라는 사람과의 마지막 토론이 벌어지는데, 엘리후는 물론 욥을 막판에 가서 자기가 뒤집겠다는 그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도전해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변론, 내가 너에게 변론을 시작하는 동기는 네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자꾸 말하니까 내가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아서 네게 변론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그 전능자가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변론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욥을 꺾지 못한, 욥의 주장을 꺾지 못하는 새 친구들에 대해서 힐책을 하면서 결국 내가 도저히 더 이상은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너에게 변론을 시작했다. 그 변론 동기를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엘리후의 신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관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신으로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사는, 그의 신은 돈입니다. 또 나는 부모가 훌륭한 분이니까 부모의 덕에 나는 내 인생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가 신입니다. 그래서 죽은 부모도 신으로 섬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죽은 부모의 혼령을 잘 달래는 것은 부모를 신으로,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신위, 학생, 아무개 조상을 지칭을 해서 신위, 신의 자리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리. 어떤 사람은 이제 돌로 깎아 세운 우상, 신으로 생각하고,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도, 흙으로 만든 것도 우상도, 황금이나 또한 보석들로 만든 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태양을, 별들을, 바다신, 각자 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신을 의식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따분해 할 때에는 은연중에 행운의 여신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사람도 그게 그의 신관입니다. 행운의 여신이 자기를 찾아오기 바라는 것. 신관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동물이라면 신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아닌 이상 인간은 신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프리카에 가서 가장 미개한 흰바족들을 사는 곳을 가봤지만 거기도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됨됨이, 그리고 인간의 그 수준, 인격적 수준이 판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의 신관과 엘리후의 신관이 다릅니다. 엘리후 자기 자신은 올바른 신관을 가졌다고 자처하지만은
요과는 비교가 안 되죠. 마지막 지금 10번째 마지막 나타난 거 아니에요? 세 친구가 세 차례씩 욥을 공격했으니까 9차례 공격을 했는데 9차례 욥을 공격해도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과 친구들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관과는 만날 수도 없고 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엘리후가 10번째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너에게 공격한다, 변론을 시작한다 하면서 지금 나타나서 자기의 신관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신관에 있어서 우선 33장 1절로 7절 3388페이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엘리후는 창조주신 앞에서 자기와 욥이 일반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신 맞아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신,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과 같으죠.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엘리후도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엘리후가 말을 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욥이나 엘리후 자기 자신이 하등 다름이 없이 일반이다, 똑같다. 이 말은 뭐냐면 욥 너 왜 자꾸 너 의인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엘리후 자기가 죄인인데 나도 죄인인데 너 왜 자꾸 의인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너와 내가 다른 거 아니냐, 너는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란 얘기 아니냐. 그게 아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나나,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후 욥 너나 엘리후 나나 하등 다름이 없는 일반적인 존재다, 같은 존재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맞는다고 뒤에서 맞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을 풀어갈 때에도 앞에서는 풀어가는 과정이 맞아요. 맞는데 중간에서 약간만 돌아서면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부분적으로는 같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엉뚱한 신이죠. 엉뚱한 신. 답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8절로 12절에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맞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죠. 같아요. 엘리후의 신관이 여기까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욥에게 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사람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걸 12절까지 해서 주장을 해요. 그리고 13절로부터 18절까지 해서 엘리후가 하나님은 교훈해서 멸망치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잘 가르쳐서 멸망당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살살 약간 논리가 뒤틀려가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청함은 어찌미뇨. 네가 하나님과 변청함은 어찌미뇨. 변쟁. 욥이 네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엘리후가
알고 있는 신과 욥이 알고 있는 신이다. 그죠? 엘리후는 앞에까지는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일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보다 월등하게 우월하다.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잘 가르쳐서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멸망당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은 너 지금 망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 병들고 네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탕진되고 그런 것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정말 잘 가르쳐서 망하지 않게 해야지 너처럼 그렇게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욥은 까닭없이 망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재산도 망하고 자식들도 다 죽고 욥 자기 자신도 병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이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또 죄가 많은 사람도 흥하게도 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게 욥의 하나님이고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고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신관은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복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기가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이다. 절망에서 벗어나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하면 된다. 나도 열심히 하면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면 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대성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목회에 대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대성한 거죠. 미국에도 그런 말을 하는 목사가 지금 미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큰 교회. 그 사람이 내는 책 지난번에도 말한 긍정의 힘.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관 잘 모르고 그런 책 보면 홀랑 반해버립니다. 와 맞다. 나도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금방 뭔가 할 것 같고 새 힘이 솟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신관과 비슷한 거죠. 욥의 신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 자기처럼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저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만든 자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한거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룰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그런 룰에 얽매여 있는 그런 하나님이겠느냐. 욥의 신관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잘못해도 깨달아서 때리면 깨닫고 돌이켜서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신다. 그러면서 33장 29절로부터 33절 거기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하나 정리하면 92페이지 92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여기 보면 해석자라는 말이 나오죠. 본문에 보면 해석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몇 절입니까? 해석자 23절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에 행할 것을 보일진데 거기 해석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해석자는 바로 히브리 말로 멜리치라는 말이에요. 근데 해석자 또는 중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재자 등의 뜻으로서 본문에서는 문맥상 중재자, 해석자라는 말보다도 중재자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번 중재자로 번역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9절로 33절.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청종하라. 내가 너에게 지금 잘 말할 테니까 너 내 말 잘 들어라고 당부하면서 34장 넘어갑니다. 34장 1절로 9절에서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해 욥이 한 말을 비난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해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욥이 한 말을 비난을 해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욥이 이런 말을 한다고 막 그냥 비웃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웃기지도 않게 이런 소리를 한다 하면서 비난하는 말이 1절로 9절에 나오는데,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의 말이 옳은지 엘리후 자기 말이 옳은지 지식 있는 사람들아 지혜 있는 사람들아 우리 한번 서로 의논하고 판결해보자 그 말이에요. 욥이 이렇게 말하더라. 욥이 말하기를 5절에 나오죠.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섰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을 막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욥에게 더 과장을 해서 그러면서 야 이렇게 의로워도 망하게 하고 정직해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 경외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 경외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고 욥이 다닌다는 거죠. 욥이 그렇게 말한 말 없거든요. 욥은 그렇게 지금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말을 엘리후가 꼬부라 붙인 거죠. 이렇게 더 과장을 해서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은 의인이라도 멸망시킨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나를 망하게 하거나 병들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인도 병들게 하고 선한 사람도 다 망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믿어서 뭐 유익한 게 뭐겠느냐? 욥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업해서 갖다가 덤태기 씌워가지고 이제 논리를 펴나가는 거죠. 지혜 있는 자들을 한번 판단해보자. 욥이 올바른 말을 했나? 하고 이런 말 들으면요. 이런 과정을 읽으면 어떻게 그렇게 참 사람들의 심리가 똑같은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쭉 전체의 논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도 지배하고 사단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다 지어놓은 거고 이 세상 천지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박 목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다 지켜야 한다고 그러더라. 그 말만 단순히 딱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옳은 얘기냐? 그거 이단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 어두운 권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면 누가 주관해요? 마귀가 주관하나요? 마귀가 독자적으로 주관한다면 그 이원론이죠. 이제 그러고 들어가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비난조로 이렇게 막 이 무식한 말로 소뚜껑으로 자라잡는다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덮어 씌우는 그게 지금 엘리후가 욥을 그렇게 덮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0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대로 행하신다. 불의, 공의. 이 불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불의와 공의, 인간 중심의 불의와 공의가 있어요. 지금 이 엘리우가 하는 말은 인간 중심의 불의와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은 뭐가 기준이면 도덕이 기준이 돼요. 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대 인간의 상대 기준이에요. 상대적 기준. 상대적인 행동 기준. 이게 이제 도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적, 도덕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 그건 하나님과 인간대, 여기는 인간과 인간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행동 기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대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공감해야 돼요. 야, 내 거 네가 가져가지 말자. 내 거 네가 가져가지 말아라. 그래, 그러면 너도 내 거 네가 가져가지 마. 그러면 남의 것을 가져가면 도둑질이라고 하자. 그게 도덕이에요. 이게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나는 네 거 가져와도 너는 내 거 못 가져간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도덕은 도둑질하지 말자. 그냥 도둑질하지 말자 하면 너도 내 거 가져가지 말고 나도 내 거 가져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게 도덕이에요. 그게 도덕률.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잘 만들어져 가는데 문제는 이 도덕이 언제 깨지느냐. 도덕률이 언제 깨지느냐. 개인주의가 팽창하면서 힘의 논리가 작용이 되면 깨지는 거예요. 이게 도덕은 힘의 논리가 이렇게 수평을 이룰 때 너 별거 다 가리키네요. 너와 내가 수평을 이룰 때 이게 이제 도덕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공동사회죠. 공동사회. 너와 나와 함께 사는 사회. 그런데 개인주의 사회는 너와 나와 경쟁해서 이기며 살자. 그럼 이긴 자는 나예요. 진 자는 너라 이 말입니다. 이긴 자가 진 자 걸 얼마든지 힘없는 자를 내가 해도 힘 있는 자가 도리어 기준이 돼요. 강자가. 그것이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고 전쟁의 정당성. 그래서 자꾸 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는 거고 재정도 그래요. 돈도 자꾸 빈부격차가 생기죠. 엄청나게. 그런데도 자꾸만 있는 자들이 힘을 발휘해서 더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자꾸 가난하니까 힘없으니까 자꾸 짓눌리게 되고. 지금 세계 경제 파동도 지금 그거예요. 있는 자들이 몽땅 쓸어가서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큰 돈이 아니면 절대 큰 돈 못 끌어가는 거예요. 소위 이제 주식시장에서 개미군단이라고 그러죠. 개미군단. 주식시장 딱 봤다가 그 사람들은 정보가 바삭합니다. 세계 경제 정보가. 밤잠 안 자고 막 정보방 뒤져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돈이 굴러간다. 돈 굴러가는 그 몫을 딱 지키기 위해다가 한국 주식시장에다가 몽땅 딱 투자를 해버려요. 툭 떨어졌을 때. 그럼 푹 올라가요. 쑥 올라가요. 그러면 딱 돈을 거기서 싹 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거 계산했을 때 싹 빼면 쫙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이 돈 먹는 세상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의 도덕이에요. 안 그래요? 강자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사회다. 경쟁사회와 도덕사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갈등이에요. 풀 수가 없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 와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소나없는 머리를 가지고도 풀어갈 수 없는 숙제라 이 말입니다.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가? 이 강자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이런 관계는 이거거든요. 이건 완전히 수직이에요. 이건 비스듬히 이렇게 나되지만은 이건 수직. 하나님, 인간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인간. 완전히 하나님에게 지배당하는 인간이 피조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 독자적으로 기준이 되셔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거. 그 종교란 말입니다. 종교.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 행동 기준에 의한 불의와 공의 이런 거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불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불이란 말입니다. 약자를 갖다가 다 착취하는 거니까. 약자 착취하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같이 애써서 돈 벌었으면 골고루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벌고, 그 다음 재산 증식은 기업주가 재산이 증식되고 이러는 거죠. 그럼 이론은 뭐냐? 큰 기업을 만들어야 세계 경쟁에서 이긴다. 똑같이 세계 경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 한번 내 돈 뺏어가 봐라 이거죠. 유대인들은 아예 배짱 내놓고 내 돈 한번 뺏어가 봐라. 우리 돈 많으니까. 그거 한번 슬쩍슬쩍 이렇게 몸짓만 해도 세계 경제가 출렁한다 이 말이에요. 중국이 아무리 떠들고 미국이 난리를 쳐도 유대인들은 뒤에 앉아서 하품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 내 몸 한번 움직이면 세계 경제가 흔들린다고. 경제파동도 지금 세계 경제파동도 유대인들의 장난 아닙니까? 이번에 오마바 되니까 오마바 주변에 전부 유대인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전부 다. 특히 경제팀 같은 거. 얼마나 악랄한 거예요 이게. 진짜 악랄한 거예요. 지금만 직장 떨어져가지고 하루가 끼니가 간데 없이 고통당하는 인류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수록 돈은 전부 유대인들의 품안으로 자꾸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불이 아니에요? 그게 불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공의가 무슨 의미의 공의예요? 이 세상에 무슨 공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 사회에. 이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공이고 불이란 뜻과 반대되는 게 불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불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네가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고 돈 많이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돕지도 않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지 않다. 네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한다? 그건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하나님 아니다 이거죠. 공의대로 네가 잘 되게, 네가 선한 일을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네가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벌 주어서 너 고통당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롭게 행동하시지, 네가 생각할 때 나 죄 없는데 하나님이 나 망하겠다, 그 불의한 하나님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 모두가 다 나가 떨어진 겁니다. 모든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전부 길을,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풀어가다가 중간에서 하나 살짝 잘못 풀다가 보니까 마지막 답이 엉뚱한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불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색하며 사는 거. 사람은 외로움을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로운 줄 알거든요. 혼자. 누가 그래요? 지난번에 걸비스 따라가서 했더니만 뭐 안내하는 사람이 날더라. 내가 나는 같이 안 가고 혼자 가기 때문에 좌석에 혼자 이렇게 앉았어요. 혼자 앉았는데 또 누구하고 또 특히 앉기도 그렇잖아요. 어떤 장로님하고만 앉으면 다른 장로님이 삐질 거고, 또 그렇다고 어떤 권사님하고만 앉을 수도 없고, 그래 혼자 앉았어요. 그러니까 쓸쓸히 보였던가 봐요. 목사님 외롭지 않아요? 제가 친구해드릴까요? 하고는 자꾸 옆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난 안 외로워. 외롭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지요.
혼자 있어도 내 이 사고세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끝없는 사색, 이런 것이 없으면 사색이 안 되죠. 신문 한 장을 보면서도 일어나는 사회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진리 원칙을 놓고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서 세상 인간들이 얼마나 참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가도 엿볼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얼마든지 취해서 먹고 살 수 있고, 텔레비를 보면서도 그렇고 지나가는 차창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양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헷갈려 버리니까 완전히 신학 자체가, 서구 신학 자체가 몰락돼 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해답을 못 찾고, 그래서 결국 석양 시대를 맞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신관은 인본주의 신관이죠. 인간이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불의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그래, 만약에 인간적으로 불의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약하게 지어놔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에덴 동산, 한번 따져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아름다운 복지 땅을 만들었으면 거기 독소는, 아주 독한 나무는 만들지 말아야, 먹으면 죽는 나무는 만들어 놓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귀여운 자녀들을 낳아서 잘 길러 나가는데 오랜만에 집을 마련했어요. 아파트를 마련해서 애기들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애기들 방 가운데다가 쥐약사단을 부고 있어요. 예? 애기들 방 가운데다가 쥐약사다가 먹기 좋은 병에다가 딱 담아서 목마르면 마시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쥐약사단을 부모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게 의로운 하나님입니까? 그게 의로운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에덴 동산 한 중앙에다가 저 구석한 모퉁이 낭떠러지 밑에 도저히 사람이 손에 다 닿을 수 없는 곳을 혹시 나게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동산 한 중앙에다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이걸 몰랐으면,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으면 나도 하나님 안 믿어요. 뭐 그따구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믿으라 마나.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그 말이에요. 욥이 그러는데 하나님 믿어야 유익이 없다고 한다. 자기는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 악한 일 한 것도 없는데 자기 병들게 했다. 욥이 그렇게 말한단다. 그러니 하나님 믿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고 욥이 그렇게 주장한단다. 지혜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이 말이 옳은 말인지 한번 판단해 봐라. 그리고 지금 비난하잖아요. 이건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에 이해가 안 가는데, 세상 만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막 전부 돈 쓸어다가 꽉꽉 쟁여놓는 사람들, 세상 망하라고. 세상 다 망하라 이거예요. 너 같은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다. 우리 유대인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 그 굵직한 자동차 회사 3사가 망하리라는 거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한순간이에요. 뭐 때문에 망합니까?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싹 돈 쓸어가 버리니까 망하잖아요. 발버둥 쳐도 필요 없어요. 결국 이제 쟤들이 또 장난쳐야 돼요. 쓱 한번 몸짓하면 세계 경제 또 뭉클하고 또 일어나죠. 까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유대인 시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 사람 별볼일 없어요. 중국이 하늘을 치솟듯이 빌딩 세우고 난리를 치더니만 처음 시작은 중동이 석유값이 막 자꾸 올라가잖아요. 예. 중국이 저렇게 갑자기 발전해가지고 막 빌딩을 짓고 그러니까 석유가 엄청나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치솟아 올라가면 중동 국가, 소위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자꾸 강해지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두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의 적수는 이슬람이에요. 최고의 적수가. 이슬람과는 아브람 때부터, 야곱 때부터, 에서와 야곱,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마엘 그때부터 그게 철천지 원수니까. 그러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고 하니까 그냥 지금 석유값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지잖아요. 그러자마자 뭐 경제, 중국 경제 낭떠러지 돼버리고. 중국 경제만이 아니죠. 미국같이 그렇게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발발 이기잖아요, 발발.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데, 안 그래요? 그 유대인들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당장 날벼락을 맞아야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적인 도덕적 룰에 의해서 불의하다, 공의하다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의 인류의 말대로라면 날벼락 맞아서 유대인들 다 지상위에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한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의 방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에 의한 방향대로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공의대로, 당신이 정한 옳은 뜻대로 인도에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편에 볼 때는 불이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불이한 게 하나님에게는 다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좋은 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좋은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엘리후의 신관이 참 옹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신관인가를 알 수 있죠. 16절로 20절 엘리후는 의롭고 전능하신 분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언제 욥이 하나님을 정죄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정죄해? 정죄자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 내가 죄의 조성자다. 남들 자꾸 박목사는 죄의 조성자 죄의 조성자 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어야 여기에서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이런 죄는, 도덕적인 죄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네가 내 거 가져가면 죄죠. 우리는 묵시적으로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집이고 이건 내 집이다. 그리고 내 집안에 있는 물건은 내 거고 네 집안에 있는 물건은 네 거다. 이거 다 묵시적으로 다 인정하고 사는데 어느 날 놀러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면서 그 좋은 커피잔 욕심난다고 슬며시 핸드백에다 넣고 갔다 이거예요. 도둑놈 아니에요? 그거? 그건 도둑놈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 도덕적인 거죠. 그러나 도덕적인 죄는 우리 인간들끼리만 살아도 도덕적인 죄가 가능한 거예요. 내 커피잔 가져갔으니까 도둑놈이죠. 손해배상 물릴 수 있고 가서 고발해서 찾아낼 수도 있고 또 가서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만 종교적인 죄를 말해요. 종교적인 죄. 그럼 종교적인 죄에 있어서 종교는 하나님이 없으면 종교가 안 되거든요. 인간들끼리는 도덕이라는 건 가능하지만 종교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종교인데 그럼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면 인간만 산다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종교적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럼 하나님이 계셔야 죄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범죄를 해야 돼요. 인간이 범죄를. 예를 들어서 인간이 우상을 섬겼다.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 섬긴 거 죄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상을 섬겼다 해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내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던가 염소를 만들었던가 만들어놓고 매일 그 염소 금우상 앞에 절을 하고 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해도 하나 죄가 될 필요가 없죠. 누가 죄라고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이웃 사람이 와서 너 왜 금우상 만들어놓고 섬기냐 할 사람 없잖아요. 그건 내 맘이다. 뭐 너에게 손해나는 거 있어? 내가 돈 벌어서 금으로 내가 금우상 만들어서 나는 여기다 의지하고 난 산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건 도덕적인 죄가 될 수가 없죠. 안 그래? 그러나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가 안 돼요. 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죄라고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죄자죠. 죄를 정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정죄. 죄. 이건 범죄. 범죄. 죄를 범한다. 이게 우상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범죄도 아니에요. 범죄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가 되는 것은 정죄자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정죄자로서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형성이 되는 거다. 죄는,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죄자로서의 죄의 조성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이해가 가시죠, 이제. 하나님은 정죄자로서의 죄의 조성자고 인간은 범죄자로서의 죄의 조성자예요. 죄가 죄 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죄가 죄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줬다? 율법을 줬다. 율법을 준 이유가 뭔가?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죄로 안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 율법을 하나님이 안 줬다면 인간이 우상을 섬겨서 살아도 죄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게 싫으니까 우상 섬기는 인간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 율법을 주니까 우상 섬긴 인간들의 죄가 죄로 드러나서 결국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죄로 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대단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이런 하나님을 정리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어야 생각이 풍성해요. 사고를 풍성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뇌가 좀 풍만해지고 아주 풍성해지고 그냥 이 좁은 시간세계 속에 이 시간세계라는 게 이 지구 꼰내에 있는 거거든요. 우주 공간에도 우리 시간과 달라요. 우리가 이 시간의 그 시간의 숫자도 대한민국 다르고 오스트리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기권만 벗어나가도 시간의 그 길이가 달라요. 하루의 길이가 1년의 길이가 다르고.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라는 게 허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시간 세계에 갇혀 있는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도 이게 윤리 문제 아닙니까? 인간이 항상 윤리 문제에 걸리는 거거든요. 또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윤리 문제란 말입니다. 다 윤리 문제. 행동 문제, 우리 인간.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항상 행동 문제에 따라서 자기가 정말 고통스럽고 평안하기도 하고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정리하고 나면 산 속에 있어도 군중 속에 있고 군중 속에 있어도 산골짜기 산 속에 있고 무인도에 있어도 유인도에 살고 유인도에 살아도 무인도에 있고 딴 세계에 사는 거죠. 그냥 딴 세계에 완전히. 그러니까 뭡니까? 명동거리 막 자역한 인파들이 막 분실되는 그 모습이 죄송해요. 그 모습이 마치 조금 좋게 표현하면 날이 감을 때 이 저수지에 가면 물이 조금 남아있죠. 거기에 물 한 모금을 먹겠다고 송사리들이 주둥이를 내밀고 막 오물거리는 모습이 있어요. 더 좀 추하게 얘기하자면 인분 통 안에 인분들이 모여 있는 통 안에 그 더러운 통 안에 부더기들이 막 고물고물고물.
그래야 살맛이 나죠, 여러분. 인생 살맛이 그래야 나지. 같이 구데기처럼 뒹굴어버리면 그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살아요? 빨리 죽어가면 나지. 안 그래요? 암만 제 잘난 척 해도 전철 타봐요. 왜 사람들이 돈 벌면 전철을 승용차를 탑니까? 어디 조금만 가려 승용차를 타면 막 그 사람들 비집 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멸시당하니까 아저씨 밀지 말아요. 내가 목사인데 아저씨 밀지 말아요. 저것이 날 목사인지 아나 모르나.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이래봐도 목사인데 저것이 아저씨라고 그래? 열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빨리 이제 이 혈관이 터져서 반신불수가 되든가 빨리 죽든가. 필요 없어요. 아저씨라고 하든 할아버지라고 하든 지가 나 알아주면 뭘 알아줄 거고, 지가 날 알아줘서 내가 아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지가 나 멸시한다고 해서 내가 멸시받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전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에요. 우리는 이 관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면 내가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면 내가 의인이 됩니다. 욥이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실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일이 감찰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섭니까? 설 수가 없죠. 다 아는데 하나님이 내 추악한 모습, 치사한 모습, 내 더러운 모습 다 아는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깨끗이 이걸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면 나를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경외케 하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고요. 안 그래? 만약에 아버지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할 수 없어요. 진도가 좀 늦어도 아버지가 아들 녀석이 이해되게 용돈이 모자라서 아버지 호중미를 뒤져가지고 5만 원짜리를 5만 원을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들통이 났어요. 아버지한테 들통 나서 혼이 났다 이 말입니다. 네. 아버지가 다시 그러지 말아라. 필요하거들랑 달라고 그래라. 요즘도 용돈 필요하지? 하고 아버지가 돈 5만 원을 또 주었습니다. 다 용서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또 달겨 먹는 거야 아버지한테. 그런데 아버지가 너희는 5만 원 가져가노. 너희는 5만 원 가져가노. 이러면 아버지한테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못 가지.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죄하면 죄인 안 될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지. 우리 이 관계 아니에요. 절대적 행동 기준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행동 기준에 의해서 정죄하면 죄인이 되고 정죄 안 하면 죄인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라 이 말이에요. 죄인 되게도 하고 의인 되게도 하고. 나는 죄의 조성자라는 말은 안 해서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죄의 조성자라는 말은 신학자들이 만들어서 이단 기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따위 소리를 하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한 모습으로 살았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택해서 다 정결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날 다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당돌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4장 21절로 30절.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이 일을 판단치 못한다. 아주 제법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한 말을 부분적으로 읽으면 다 맞는 거,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아 넘어간다 이 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 딱 읽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죄 있으면 다 고백하십시오.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설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 읽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욥기서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모르니까. 34장 31절로 37절. 엘리후가 회개치 않는 욥을 책망하며 시험받기를 원합니다. 욥 넌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서 회복해 줄 텐데 네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준다. 너 왜
회개 안 하네. 회개해라. 그러면서 너 계속 회개 안 하는 한 너는 계속 그렇게 시험을 받아야 된다. 꼭 어떤 부흥사 얘기 같죠. 한국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회개해라. 회개 안 하니까 복 못 받는다. 여러분, 아이들이 음식 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더러운 그릇 가져왔을 때 어머니가 거기다가 음식 주겠습니까?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지. 그래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그릇이 다 더럽다 이거야. 회개하고 깨끗이 다 씻어라. 회개하라고 막 고함치잖아요. 죄질 거 있잖아. 하나님 거 떼먹은 것도 있고 안식일 범한 것도 있고 뭐 다 지적합니다. 울고 불고 난립니다. 왜? 복 못 받아서 한탄스러워서 우는 거죠. 그러면 은혜 충만히 받았다는 거야 그게. 욥이 회개해야 회복되는 지금 시련이 아니잖아요.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건데. 그 다음 35장 1절로 8절 엘리후가 하나님은 욥의 행위와 무관하시다고 주장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은 욥의 행위와 무관하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며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가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의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냐. 하나님은 하나 손해 없다. 네가 죄 많이 지면 너만 망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손해도 없고 하나님이 속상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네가 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욥을 유혹하는 겁니다. 자꾸 독촉하고 9장에서부터 16장 욥이 하나님을 착각하고서 무지한 말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더 넘어갑니다. 욥의 행위가 무관하다라고 주장한 8절까지 9절로 16절은 욥이 하나님을 착각하고서 무지한 말을 한다. 엘리후의 말이에요. 욥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착각하고서 알지 못하는 무지한 말을 내가 한다. 너 아무 죄 없다. 의롭다. 내가 죄에 있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은 네가 무식해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착각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하고 비난하는 말. 자, 그리고 36장 1절로 4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의 신지식이 완벽하다고 역설을 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다. 네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자기가 지식을 굉장히 구비했다는 것이요. 지식이 구비된 자, 중간에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중간 부분에 3404페이지 중간쯤 데밈 데워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지식이 구비된 자라는 말인데 이는 부족함이 없는 지고한 지식, 아주 부족함이 없는 아주 지고한 아주 높은 지식을 가졌다. 부족함이 없는 지식, 아주 잘 구비된 지식. 스스로 자화자찬이죠. 내가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신지식 이상의 지식은 물론 없죠. 가장 고상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모든 철학이 진리 추구하는 거 아니, 철학이란 뭡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건데 철학의 궁극에 가서는
항상 신을 대체하는 근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제1원인이라고도 하고요. 철학에서. 제1원인. 그 다음 제1의지. 제1의지.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제1원인이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대칭이에요. 어떤 이 우주의 모든 우주 만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다. 가정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계속 상상을 해가는 것이 관념 철학입니다. 그리고 제1의지는 역시 이 우주 모든 만상에는 하나의 뜻을 근본적인 첫째 가장 근원적인 의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지자. 그러니까 하나의 신관념이죠. 그런 것을 정해놓고 그 의지자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모든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다 운행되고 정리된다. 사고세계도 그렇게 정리해가고 이제 철학인데 관념이죠. 상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별하별 궤변이 많아요. 그래서 관념 철학은 내가 궤변이라고 늘 말하죠. 요즘 신문에 니체 현대 철학에 대해서 비판 나오잖아요. 다 미치광이 글들, 미치광이 학자들이에요, 다. 관념 철학이라는 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습거든요. 자기들 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바뀌어진 것이 경험학, 경험 철학.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다. 내가 경험한 것이. 그래서 경험한 것으로부터 점점 뭘 자꾸 유추해내려고 노력하는. 근데 경험이라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좁으라운 지구 공간,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굳어진 우리의 사고 체계로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맹이겠지, 우맹이지. 그래서 경험을 내세우는 건 고집불통이라고 할 수 있죠. 고집.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고집이 세요. 무식할수록. 자기가 나는 그거 모른다. 난 이거밖에는 모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속에서 화전하는 아저씨들한테 그 양반들은 한 번도 열차 타본 적도 없고 버스 타본 적도 없고 산골짜기에 그냥 뭉쳐서 흙담집 짓고 돌담집 짓고 강냉이 심고 감자 심고 해서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 찾아가서 아저씨 이러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값비싼 약초를 심으세요. 약초 심으면 이 땅에서도 1년이면 수십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저씨 수십억 벌어서 승용차 타고 도시에 나가서 좋은 양옥집 짓고 살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 승용차도 필요 없고 양옥집도 필요 없어. 강냉이 심고 감자 심으면 돼. 고집이죠. 자기는 경험을 그거밖에 못했으니까. 약초 심어서 수십억 버는 건 자기가 경험 안 했으니까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경험론이라는 것도 우스운 거고요. 관념론이라는 것도 이것도 참 망언에 가까운 거예요. 궤변에 가까운 거. 그래서 우리는 관념도 아니고 경험도 아닌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 진리. 이 성경 진리에 의해서 만사에 대한 이치와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에요. 가장 값진 지식. 그러니까 엘리우 역시도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고의 지식, 최고로 높은 지식이라고 그렇게 견해를 역설하는 모습이 36장 5절로 16절에 지식 4절까지 해서 5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역에 대한 자기 견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엘리우가 자기 신관을 역설하고 나서 마지막 권고하는 내용이 36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이 부분